자, 오늘 1장 끝부분, 로마서 1장 끝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끝부분에 와서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오싹한 소름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내버려 두사. 팽개쳐버리다, 팽개쳐버리다. 또는 법정에 넘기다, 법정에 넘기다. 사탄에게 내어주다, 사탄에게 내어주다. 노예처럼 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넘기다, 이놈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법정에 넘기는 것,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 노예처럼 마다 팔다. 자, 내버려 두사의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법정에 마다 넘기다, 사탄에게 내어주다. 그 다음에 노예처럼 마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생각들, 이 엄청난 소름 끼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멍하니 구경하는 것처럼, 관망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법정에 넘기다, 사탄에게 내어주다, 노예처럼 팔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법정에 넘기다, 사탄에게 내어주다, 노예처럼 팔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나? 119번.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부르면 119죠. 119.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넘어가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사탄에게 내어주기 전에 뭘 눌러야 돼요? 119. 구조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번 사용되었다? 119번. 구조 요청해야 돼요. 법정에 넘겨지기 전에, 사탄에게 내어주기 전에, 노예로 팔리기 전에 무슨 요청해라? 구조 요청해라. 몇 번 사용되었다? 119번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3번 내버려 두사, 3번 되풀이 되고 있죠. 몇 번? 3번. 자, 일단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18절에 20 몇 절에? 4절에 24절에 내버려 두사.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오늘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제가 방에서 읽는 성경이 있고 여기서 보는 성경이 있는데, 서재에서 보는 성경에 이 줄을 꺼놨거든요. 줄을 꺼놨어요. 거기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28절에 봐요.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기 나오죠. 거기도 내버려 두사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은 얼마나 뺏기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절대로 줄을 긋지 마라, 번호를 매기지 마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나라는 생각, 의문도 들기도 했지만 오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28절을 해석을 하는데 통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해석이 안 되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은 뭐를 읽었어요? 상실한. 저는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점이 없어져 버리고 안쪽으로 비춰져서. 그래서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뺏기는지 모르고 다시 영어 성경을 갖다가 펼쳐서 보게 되니까 그 성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아하, 이게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그래서 다른 성경, 제 방에는 성경이 6권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 2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이 4권이나 있는데 그 보니까 성실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어요? 상실.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 내버려 두사. 그 글씨에 특히 뭡니까? 점 하나에 먹히지 않도록 좀 엷은 색깔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엷은 색깔 아니면 좀 밑줄만 딱 조심해서 그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내버려 두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두 번째 내버려 두사가 몇 절에?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두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죠. 그죠? 28절에 성실한 마음대로가 아니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119번 중에 3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첫 번째 내버려 두사, 두 번째 내버려 두사, 세 번째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에 자, 내버려 두사. 참 소름 끼치는 말씀이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뭐 아이들 키울 때 말 안 듣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 내버려 둘 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또 아이들이 막 귀찮고 힘들고 뭐 부모들이 잔소리 깨나 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 부모들한테 대꾸하고 대들면서 나 좀 가만히 놔두라고, 나 좀 내버리더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분위기는 뭐 이런 분이 성경 이 내용의 내버려 두사가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말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조심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니까 내가 너를 내버려 두고 말 거야. 이런 소리들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단어가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꼴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우지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내뱉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현장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버려 두사를 보도록 하죠. 24절에 첫 번째 24절 내버려 두사. 자, 어디에 내버려 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말해버리자 내버려 두사.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무슨 말씀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 인생은 끝장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마해 두사, 내버려 두사.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누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두 당연해요. 저를 쳐다봐요. 뭐 해도 당연하다? 뭐 해도 당연하다? 참 입 막히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다 째려보는 거 같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째려보는 것만 하고 말이지 뭐 쓸데없는 질문하느냐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꾸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자,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들을 때는 약간은 반응은 있어야 되겠죠. 망각도 은혜일 수도 있죠. 그죠? 잊어버리는 거. 비극적인 일, 슬픔의 일, 상처받은 일 이런 것들은 잊어먹는 것이 오히려 보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슬픈 일을 툭툭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병나기 쉽잖아요. 망각도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잊으면 큰일 나죠. 당신 누구를 믿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이 대답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당신 누구를 믿습니까? 아이 글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잊을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모르죠? 그럼 내가 또 언급을 하면 알 수도 있죠.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망각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3대 비결을 보여줍니다. 3대 비결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자, 혹시 아침 묵상 듣고 혹시 저한테 문자나 전화 넣으신 분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읽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있으면 제가 상 줄 건데 안 넣었어요? 뭐 알기는 했어요. 월요일 아침 맞을 건데요. 아무도 모르죠. 실패도 뭐입니다? 과정입니다. 안 들으셨으면 괜찮아요. 또 안 들으면 알 리가 없죠. 실패도 과정입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시는 분은 있었나요, 그러면? 그게 오늘의 묵상 21번째인가 27번째인가 했던 걸 그대로 내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목사님 했던 거 내가 들었습니다. 2번 들었습니다. 뭐 이런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걸 내보낼 때는 도무지 시간이 안 나가지고 원고를 쓸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방송을 녹화할 시간도 없고 막 그냥 거기도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 했던 거 올릴 수 있나? 그러면 올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지난번 했던 거 근간에 했던 거 말고 그러면 오래된 거 한 지금부터 석 달 전에 했던 거 그거 한번 올려봐라. 올려보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횟수가 틀린다는 거라. 횟수가. 그때는 24번인가 22번인가 그리고 지금은 120번 오늘 아침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이번 주 토요일이 120번인가 모르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다 녹화를 다 미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80번 그냥 80일 한 석 달 전에 했으니까 아무도 기똥차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되는데 왜 또 제가 말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기억 잊어먹는 것도 때로는 뭘 수도 있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 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석 달 전에 했던 걸 기억할 리는 없을 거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생각했던 거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강의했었죠. 21절로 23절의 내용은 종교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종교적 타락.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디에 빠져 있어요?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해버렸느니라, 바꿔버리느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졌다? 미련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허망하여졌다.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사? 내버려 두사. 됐나요?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사? 내버려 두사. 어디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해주사? 내버려 두사. 됐습니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는데, 자, 정욕은 그럼 뭐냐? 이 정욕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예요. 욕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정욕이라고 그런다. 의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 열심히 더 기도하고 살리라. 좀 더 나는 기도하겠어. 나는 좀 더 말씀으로 좀 살아야 되겠어. 더 성경 읽어야 되겠어.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욕심,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 좀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욕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그것은 그 욕심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욕심을 뭐라고 그러느냐? 의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의욕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의욕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의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그 욕심이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져 나가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정적인 욕심에 끌리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뭐 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 왜 더럽게 되죠? 더러움에 하나님이 뭐 해버렸으니까? 내어줘 버렸으니까. 내팽개쳐 버리셨으니까. 욕심이 부정적인 것으로 끌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 수밖에 없다. 더티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 정욕을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스토아 학파들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을 무시한 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쾌락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뭐대로?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이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곳에 끌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죠. 자, 거기에 또 한번 봐요.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했다? 욕되게 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 했나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뭐 했다는 거죠? 더 경배하고 뭐 했다?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꾸었죠?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해서 그 바꾸어 거기다 동글림을 하시고요. 바꾸어 요 말에 동그림을 하시고 이 바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상업 용어에 상급 용어, 상거래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물건을 돈 주고 물건을 팔고 하는 팔고 사는 물건을 마치도 팔고 사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도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상품 가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매매 행위로 매매 행위, 돈 주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내버려 두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해버렸어요? 내버려 두었다. 그 밑에 또 가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마하게 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뭐 했다? 섬김이라. 피조물과 조물주는 뭐죠? 조물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조물주를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 그 조물주를 크리산타라 그래. 크리산타. 필리핀에 가면 크리산타, 산타크라라가 있고요. 크리산타라는 말은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크리산타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이트 하면 창조하다입니까? 크리에이터 OR을 붙이게 되면 창조주가 돼요. 그래서 크리산타 창조주인데 그럼 이 물건을 만든 것이에요? 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 만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뭐를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물 자체를 섬기는 비련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온 몸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거든요. 수단 방법 가지 않고 그런 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쳐둬버리고 피조물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 하신다? 용납할까요? 야단할까요? 야단하는 거예요. 용납할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 뒤에다가 딱 한 일침을 구해놨죠.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뭐가 좀 이상한 거 없나 생각해 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취급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영원히 하실 분이다.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딱 결정타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기를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건 주고 사고 팔고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그런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맞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두 번째 내버려 두사.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26절이 나왔죠.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열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이 마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는 어디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아까는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가 두 번째 26절에 와서는 욕심에. 자, 24절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정욕 이퀄 욕심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근데 26절에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정욕이라는 말 대신에 이번에는 뭘로 썼죠?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욕심 또는 뭐라고요? 정욕. 이것은 옳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는 모습을 말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욕을 의미하기도 하고 변태적인 욕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변태적인 욕정.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단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순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영리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죠. 나왔나요? 20 몇 절입니까? 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썼다? 영리로 썼다. 그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말이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27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영리와 순리가 뭡니까? 영리와 순리. 순리는 그야말로 자연의 그 모습, 위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리라 그래요.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리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리예요? 순리예요?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뭡니까? 순리입니다. 순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리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이성을 앞세우고 세상 가치관을 앞세우고 꼭 수요 예배 드려야 돼? 요새 같은 세상에 무슨 수요 예배 드려야 돼? 수요일은 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야. 이제 옛날 그런 사고방식 우리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일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뭐가 아니다? 순리가 아니고 그런 것은 뭐라고요? 영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순리대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 영리예요. 자연의 위치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지는 것,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린 영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봐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썼다? 영리로 썼다. 이건 레스비안리즘이라 그래요. 레스비안리즘.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부부 맺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부부 맺는 거예요. 아마 그 세계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아마 저들끼리 맺어가지고 네가 신랑이 해라, 네가 부인 해라. 해가지고는 여봐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남자 되는 남편 되는 여자가 남자 목소리라고 와 여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레즈비아니즘. 그 밑에 내려가서 봐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라. 여기에서는 바로 뭐죠? 호모섹슈얼리즘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죠? 동성.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죠? 동성애.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을 말하게 돼요. 그것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다 이거예요. 영리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끝부분에 와서 무수한 채찍을, 무수한 위협을, 무수한 그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매여졌어요.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변태적인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자, 동성애, 레즈비아니즘 이런 요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이거를 인정하려고 들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동성애 이런 말을 안 써요. 뭐죠? 무슨 말로 쓰죠? 차별. 성차별 그거 우리 없애자. 아주 그럴싸한 용어를 쓰죠. 항상 마귀는요, 뿔 달고 안 온다니까요. 쇠 파이프 들고 안 와요. 못 박힌 그런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놔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달콤한 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싸한 이름을 딱 빙자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28절을 봐요. 27절 끝부분을.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뭐했다?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상당한 그 벌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벌일까요? 그냥 생겨난 여기 보면은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짓을 하는 자신들이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물론 심판의 주가 하나님이 계시죠. 그들 자신이 받은 벌이 곧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그게 바로 에이즈 아닙니까? 에이즈가 뭐이죠? 에이즈가 에이즈지 뭐.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도무지 면역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아서 그대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에이즈를 아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에이즈, 아이고 다 죽는다. AI가 AIDS거든요. 그 뒤에 첫 글자 I 다 죽는다. 첫 글자 아이고 다 죽는다의 첫 글자가 에이즈라 그래요. 웃을지 말든지 뭐 그냥. 영어로 AIDS. 아이고 다 죽는다. 몰라도 돼요. 자,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동성애 문제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쓴 책 가운데 이런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이 뭐였나? 여러분 로마 황제라 그러면은 그 가톨릭에서 로마 황제는 예수님 다음 아닙니까? 천국 문을 열고도 닫을 수 있다고 하는 초대 황제를 베드로로 두면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황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의 최대의 고민이 뭐였느냐?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뭐라고 지적을 해놓고 하니까 로마 황제의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세계 만민들에게 범교회, 카톨릭이 범교회거든요. 범교회적으로 모든 성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할까? 그런 것이 고민이 아니었고 그들의 최대의 고민은 성병 문제였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병 문제. 로마 황제의 15명의 황제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다 그래요. 가톨릭에는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을 신부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하니까 영리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했다는 그 심판으로 성병에 걸린 거죠. 동성애 하는 사람치고 성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이런 내용을 겁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동성애도 나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그래 학교 교육이 희망 없다라는 그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의 자녀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일반 학교에 안 보내고 왜 대안학교로 다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라고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고 학교에 가면 동성애 나쁘지 않다. 동성애 나쁘다 그러면 너 벌 받아. 너 퇴학당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쁘다 그러고 학교에 가면 괜찮다 그러고 그럼 학교는 그 동성애 나쁘다 했으면 퇴학당하니까 좋다 할 수밖에 없고 시험 치면 동성애 나쁘다 좋다 동그라미를 좋다라는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떨어지는데 이 심각한 고민이에요. 심각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세력을 확보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아니다 하고 야단쳤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야단했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야단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야단칠 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이 설교하면 조금 시대 가면 이 설교도 못 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발해가지고요. 그런 설교 했다고요? 아주 무슨 심판이에요. 무슨 일들. 자, 순리를 뭐로 바꿨죠? 영리로 바꿨다. 지금 영리가 뭐 하는 세대입니까? 판을 치던 시대예요. 그럼 영리가 판을 쳐서 온 세상이 영리의 판이 되었다가 그게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순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성애를 반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우리는 순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믿고 연애를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순리인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영리가 돼요. 그렇게 살면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되어주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28절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해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더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뭐에 내버렸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 그 상실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29절로 밑에 한 내용들을 한번 봐요. 나열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 비방. 됐나요? 그 뒤로 가서 하나님을 여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도 안 놀래요. 개수를 다 실날 수도 있습니다. 실는다는 말 사투리가.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셀락하면 또 셀 수 있죠. 머리 좋은 사람 순서대로 다 나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특징적인 바로 뭐냐면은 29절에 가득한 자요. 가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두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가득한 자요. 29절에 그 중간 끝부분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가득한 자요. 온갖 타락한 잡동사니들로 가득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세상 타락한 잡동사니들로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는 실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할까 또 2장으로 넘어갈까 지금 갈등이 오네요. 결론 지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엉뚱한 이런 것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는 그 시대가 희망이 있지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꼴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임직하게 물이 막 그냥 쏜살같이 막 퍼 내려온다 그러네요. 북한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이 급속도로 내려오는 그런 수준의 것일까요? 이거는 영적인 급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타락의 급류가 지금 이 시대를 휩쓸어 내려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섬긴다는 이건 하나님 믿고 산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늘 듣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있고요.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 사랑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그런 자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관심 속에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거하는 선한 양들 축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